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사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또 내가 성도가 누군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교회를 다양한 형태로 은유를 사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Members of God's household라는 이 권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 이 말이 뭐냐면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 가족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개념에는 건물이나 어떤 이 조직보다도 가정의 개념이 더, 가족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인 가족을 확대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Extended Family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확대된 가정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인 가정이다. 가정의 개념으로 교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의 출생과 족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집에 함께 모인 가정의 개념으로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모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화되어져서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가보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자녀된 가족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의 것이죠. 이 예수의 피는 공동체를 묶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혈육의 피보다 사실 더 진한 것이죠. 혈육의 피로 가족이 된 것도 강한 것이죠. 그러나 그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를 믿지 않는 혈족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피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부터 영원까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영원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은 사실 만나도 혈육이기 때문에 가깝고 정이 있고 이거는 물론이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가치나 삶의 목표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옛날에 친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할 목적으로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대화가 너무 달라요. 딴 얘기예요. 딴 얘기. 완전 딴 세상 얘기이기 때문에 교제가 어려웠습니다.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가족 공동체, 가족 관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편안함이 오죠. 우선 가족이라는 것은 편안한 것입니다. 누구도 내치지 않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는, 늘 끊임없이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은 세상에서는 다 내쳤던 사람이라도 교회는 받아주는 곳. 이 교회는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집은 굉장히 품이 넓습니다. 또 우리가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정이죠. 사실 가정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죠. 오늘 이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누구도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다 인사이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 손님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아웃사이드가 없어요. 전부 다 인사이드에.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호텔에는 수 없는 사람이 들락날락 체크인, 체크아웃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다 떠나버리죠. 그 호텔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호텔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그 모든 절정에 아담이 지어졌지만 그 창세기의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유일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독처하는 거, 홀로 있는 것. 단절되어 있는 아담.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관계하는 정말 따뜻한 이 관계가 없을 때 그 창세기에서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관계를 맺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소통이라는 이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의 화두인데 사실 소통이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의 표현을 좀 더 얘기하면 정확하게 표현은 식구의 개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보다 식구라는 말이 더 와닿을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우리 식구 할 때는 늘 같이 밥을 먹는 관계죠. 식탁을 늘 아침, 점심, 저녁 식탁을 함께하면 교제를 하는 이런 관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참 중요한 게 뭐 식구예요. 식구 밥을 먹는 거. 숟가락이 몇 개냐 그 집에 이 같이 늘 먹는 그 식탁에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이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보았던 교회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그냥 어떤 공적으로 딱딱하게 뭐 이런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예배만 마치고 나이스하게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가정 속에서 뒤엉키는 서로가 함께하는 삶을 나누는 관계여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누가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라면 모두가 이 가족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정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가족들끼리 갈등도 일어나죠. 싸움도 뭐 불릴 때도 있고, 안 싸우고 있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적과의 싸움이 아니죠. 사실 뭐 가정 안에서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부인이 뭐 이렇게 밥을 했는데 맛이 없다고, 국이 왜 이래? 맛이 없어. 그럼 부인이 그럼 드시지 마세요. 뭐라고? 북한에는 없어서 못 먹어요. 뭐 이러면서 막 시비가 붙으면서, 그래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국 끓여 먹죠. 또 같이 살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싸워도 원수로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죠. 가족 관계 안에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곳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갈등이 있으면서, 여러분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친밀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정신분석학자의 얘기입니다. 우울증이 뭐냐? 이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요즘 치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많은 노인분들이 이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죠.
실제적으로 감기나 이런 분들도 다 면역력이 지금 떨어져서 생기는 병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환경의 요소에 있지만 가장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친밀함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수 없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따사롭게 내 삶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 교제는 바로 식구,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사실상 이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런 주일 낮 예배. 뭐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가고 수 없는 차와 복잡한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불편한 서로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 주차가 부족하면 이렇게 안 와도 되는데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식당을 가든 뭐를 하든 불편한 관계가 될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래 의도하셨던 그 교회로 추구하려고 하면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사랑방이에요, 사랑.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꿈꾸셨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 식구라고 하는 공동체,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결속감을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꿈꾸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소그룹에 모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부여지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결속감에서 오는 파워는 굉장한 것이라, 이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만드는 파워가 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가족이라는 것에 덧붙여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의 터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라는 말이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성경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해요. 오늘 주일 예배도 뭐 상당한 분야가 이 설교고 우리의 많은 프로그램들 안에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육자가 많은 이유도 가르치는 말씀을 강화하는 사역이에요. 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교회가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기에서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합니다. 코너스톤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 때문에 뭐 이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초돌을 놓는 것이요, 돌을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너스톤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이 코너스톤이 길이로 한 12m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돌을 기초돌로 놓는 거죠. 이 코너에 놓는데 이 코너가 중요한 게 코너에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사이즈와 규모와 방향이 형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 돌이 놓아지면 이 양쪽에 벽에 돌들을 쌓아 놓는 거죠. 쌓는데 이게 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끼리 모여가지고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에 딱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해도 그건 교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코너에서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사랑방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또 다른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요.
가끔 보면 인간적으로 서로 친밀해가지고 모여져 있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거 깨지는 겁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사랑방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져서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우리를 묶어준 거는 그리스도가 묶여준 것이죠.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고, 사랑방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연결이라는 거예요. 몸과 몸이 연결되어질 때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손대로 다리가 다리대로 있으면 그건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손이 왼손을 부정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 연합은 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또 다른 여러 교회들과 함께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서 킹덤 처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 여기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사실상 이 주일 이런 시간보다는 소그룹, 우리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려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사랑방이 소그룹입니다. 우리의 부서들 모임들에 가면, 거기 가면 와, 이게 뭔가 결속력이 더 깊게 느껴지죠. 주일 한번 이렇게 메가처치에서 예배는 사실상 우리가 공동체 몸 안에 내가 교회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이런 말과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 서로 one another,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만약 여기에서 함께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예수를 믿게 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의 집에는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없어요. 대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는 완성이 안 됩니다.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야 살고, 함께 할 때 교회가 되고, 함께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해야 힘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함께 할 때 오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모든 치유와 회복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성숙의 길은 멀어집니다. 함께 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랑방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already가 아니고 not yet이에요. 아직 우리 자신이 이 건물로 치면 준공검사가 아직 나지 않은 공사판과 같아요. 공사판.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 공사 중이라고 선언한 거에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 그게 그 말이 맞아. 우리 위의 모습이에요. 낙석을 조심하세요. 머리가 부딪힐지 모릅니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매우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판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머리가 깨진 사람들도 있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뭘까요? 이게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완전성. 이게 아직도 교회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 자신을 보면 알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요. 죄인들, 별별 종류의 죄인들이 함께 모인 집합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들이 점점 옛날에는 아주 유치한 싸움을 했다가 점점 덜 유치한 싸움으로 발전되고 좀 더 고상해져가는 과정이 우리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속도가 느려서 어떤 때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그 아키텍트, 이 건축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건물을 완성시킬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하고 교회가 보면 미약해 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완성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아요. 엉성하기 거지없고 미완의 작품이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봐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는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오늘 설교가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인사이더예요. 가족이에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사랑방이에요. 속으로,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랑방 안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한 해 사랑방 활성화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전투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외로울 때 기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주일날 모이는 이 집단적 예배이기보다는 사랑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일이 진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없는 이 시대, 친밀함을 원하지만 친밀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랑방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사랑방 안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용노교의 멤버십이 되시고 한 가족이 되시고 식구가 되시고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연약한 공동체 안에, 모순이 있는 공동체 안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울 것 같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스럽게 보이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게 더 위험스러운 거예요. 홀로 있는 게 위험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이 지상의 유일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놓으신 지상의 또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딘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사랑방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 들어가십시오. 삶은 관계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핵심입니다. 친밀함이 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